사랑하는 내 영혼의 푸른숲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군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상 늘 그립죠. 일상의 소중함을 또 깨닫는 요즘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비록 영상이지만 또 기쁨을 함께 만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또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할까요?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24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오늘 찬송가는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셔서 창조와 종말과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또 주의 성령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또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에도 또 삶이 기뻐 웃을 때에도 늘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 기억하며 이 시간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당히 지배받아야 함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분별력도 판단도 또 오늘 함께 예배하며 누리는 이 귀한 공동체의 기쁨도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이성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파괴와 교만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서 온전하여져서 온전히 주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서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다 다르듯이 예배하는 마음자리는 다를 줄 압니다. 마음자리가 각각 다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그 깊고 깊은 헤아림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할 때는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사, 동일한 은총이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얼굴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얼굴 대하며 드리는 예배만큼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소망을 이 예배 중에 담아 올립니다. 소망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내내 저희들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씨름하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실지 저는 이 본문을 언제 읽어도 늘 의미가 새롭고 또 참으로 깨달음이 깊게 다가옵니다. 자, 창세기 32장 22절 말씀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야곱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흥미롭고 또 저희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 실은 재미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가운데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스토옙스키를 더 좋아합니다만은 소설을 읽어보면 톨스토이가 훨씬 재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어떤 심리적이나 혹은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반면에 톨스토이의 소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전쟁과 평화는 뭐 한 559명인가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 이름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데 그나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 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뭐 부활 이렇게 톨스토이 3대 소설이라고 합니다만은 제일 짧아요. 짧아도 한 800페이지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톨스토이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재밌어요. 톨스토이 소설은. 여러분 그 부활, 오늘은 제가 뭐 부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 레흘류도프라고 하는 한 귀족 남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톨스토이의 분신입니다. 아바타예요, 아바타. 비슷합니다. 귀족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귀족, 어머니도 귀족, 삼촌도 귀족, 고모도 귀족, 이모도 귀족, 다 귀족 집안이에요. 재산이 많죠. 근데 이 네올리도프라고 하는 남자가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자기 인생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가 부활이거든요. 제목이 주는 것처럼 부활한 겁니다. 부활. 다시 소생한 거예요. 소생한 거. 부활의 첫 대목에 보면 이게 만물이 다 이렇게 소생하고 다 살아난다. 아무리 이렇게 척박한 것 같아도 꽃은 피우고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꼭 거기에 보면 첫 대목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 특별히 어른들은 서로 상대를 오늘 또 속이고 있다.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네올리도프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혼담도 오가고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어느 날 그런 귀족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떤 살인사건의 배심원으로 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890년대,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재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한 시베리아 상인을 여자 하나가, 창녀죠. 여자 하나가 독살을 해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로채려고.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다 이게 누명이에요. 그 여자는 그런 살인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네올리도프가 재판정에서 그 카츄샤라고 하는 26살짜리 여자를 보는데요. 어마, 이게 뭡니까? 자기가 알던 여자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네올리도프가 19, 20살쯤 됐을 때에 이제 이모 집에 놀러 갑니다. 근데 다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네올리도프는 그때 당시 방탕해서 오직 소설에 보면 무도회,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노는 것, 연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의 세 가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극장, 무도회, 여자 이랬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그 이모네 집에 놀러 갔더니 마슬로바라고 하는 하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녀의 인생이 아주 독특해요. 이제 그때 당시 러시아상이 좀 러시아의 사회상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이 마슬로바는 원래 이제 어머니가 종이었습니다. 그 귀족 집안의 노예였죠. 근데 남편이 없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매해 아이를 낳습니다. 짐작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슬로바의 엄마는 아이를 낳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아이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한여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젖을 안 먹여요. 죽습니다. 5이 죽어요. 마슬로바가 6번째 아이로 태어나는데 당연히 죽게 돼 있죠. 안 먹이니까. 근데 마침 그때 이 마슬로바의 어머니가 일하는 그 귀족이 여자 주인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가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와서 이 마슬로바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하녀이자 뭐 딸은 아니지만 하녀로서 뭐 수양딸처럼 막 키워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애매하죠. 근데 이 네올리도프가 이제 그 이모네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장성한 그 마슬로바를 보는 거예요. 18, 19살짜리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극장, 무도회, 여자밖에 없던 이 네올리도프의 눈에 아주 예쁜 이 마슬로바가 그냥 혹 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슬로바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지내고 나면서 네올리도프는 이제 다시 부모한테로 돌아가죠. 근데 그게 좀 그냥 가기가 뭐했든지 100루블을 줍니다. 근데 그때 이 마슬로바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이모네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일종의 양육원으로 보내지만은 그 아이도 죽어버리고. 근데 이 마슬로바라고 하는 여자가 참 착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뭘 가진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뭐 그때 러시아상에서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자기도 돈도 별로 없는데 막 돈도 꿔주고 막 그래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창녀의 길을 들어서게 되고 창녀의 길로 들어서 한 7년 만에 이제 이런 누명, 시베리아 상인을 죽여서 자기가 손님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죽인 거죠.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근데 결국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제 네올리도프가 배시몬으로 7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올리도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 마슬로바를 내가 저 여자 인생을 망쳤구나 생각하니까 이제 저 여자를 어떻게든 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네올리도프가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 네올리도프가 이스라엘이랬죠. 그 러시아의 사회상을 보면서 이제 물론 톨스토이의 시선이지만 이제 자기가 귀족으로 살았으니까 전혀 시대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마슬로바를 변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겪고 또 마슬로바가 부탁한 사람들 도움을 이렇게 해주면서 얼마나 사회가 부패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저한테도 가슴이 뜨끔하게 하는 대목인데 물론 나중에 이 대목 때문에 톨스토이가 러시아 종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해요. 거기 보면 이제 종교회의 어떤 저희들 사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찬을 해도 그 성찬의 의미는 다 뒷전이고 도대체 근데 톨스토이가 보는 사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는 그저 내가 이 집내 잘 해서 결국은 거기 보면 한 사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대학 보내고 아들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가? 근데 하여간 그걸 이제 학비를 대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식, 예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다 뒷전이고요. 그건 다 생활을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뭐 종교에서 파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그런 부패도 꼬집어, 재판정의 부패도 꼬집어 다 꼬집습니다. 자기 귀족이었던 것도 꼬집죠. 실제로 톨스토이가 그랬잖아요. 젊어서 이렇게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껏 부를 누리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다 농로도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 네올리도프가 부활의 주인공 네올리도프가 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네올리도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교화해 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러시아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교정제도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나중에 그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성경을 한 권 받아서 마태복음을 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그래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랑과 용서밖에 없구나 이제 뭐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네올리도프가 그 재판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슬로바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뭔가 찾아오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이 약복 나루토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씨름한 이야기. 자,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더 풀어보면 남의 자리에 대신 서는 자입니다.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강탈했잖아요. 이게 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나 여러분이 동정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저 부모 마음이나 상하게 하고, 왜 그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헌신자처럼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고, 이게 별로 진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남성적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야곱은 실은 에서를 야곱보다는 더 사랑합니다. 이삭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더 뭐 어찌됐건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아마 큰아들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장막, 눈이 침침한 아버지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복을 대신 강탈하잖아요. 근데 뭐 성경을 보면 그 정황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가만히 제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마 이삭도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삭, 리브가, 야곱 다 공모한 거죠. 에서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호구예요, 호구. 에서만 그냥 모르고 속아 넘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조상의 전통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이방 여자하고 막 결혼해버리고 별로 이제 하나님 전통 이런 것도 에서는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야곱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평생을 두고 보았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뭐 에서처럼 보이려고 여기다가 무슨 양털을 해서 털을로 위장하고 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아마도 아버지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내도 없고 또 일가를 이루는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가만히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게 오늘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전형적인 인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약삭 빠르고 적당히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한 면도 있고,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야곱을 본다면 아마 야곱은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는 아마 성공한 기업가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래 저 정도 지혜는 있어야지, 또 저 정도는 다 통용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서도 차마 돌을 던지기가 좀 뭐한, 우리 같으니까 우리는 적당한 때 속이기도 하잖아요. 톨스토이 아까 제가 소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른들은 다 속이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굳이 우리가 무슨 하얀 거짓말이니 뭐 새빨간 거짓말이니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거짓은 거짓이죠. 근데 거짓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아마도 사회가 요구하는 거짓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짓 속에 삽니다. 또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 거짓도 해왔죠. 우리가 뭐 남을 대놓고 해코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대놓고 내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큰 해를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적당한 분량의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또 저희들의 어떤 인생에 크게 좌우할 만한 어떤 일이 있다면 또 때로는 그저 거짓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겠죠. 이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야곱에게 좀 끌려요. 이 야곱은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곤모술수에 능하고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 아니 대놓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입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말입니다. 물론 자기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속임을 당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일가에 큰 부를 이룰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유명한 장면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대목을 읽으면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시다니 이게 어쩐 일인가. 근데 실은 야곱과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야곱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고 라반과 갈등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일가를 이렇게 끌고 다시 나와야 하지만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축복받으려고 야곱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말입니다. 마치 쫓겨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 고향 형제 집을 떠났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났다, 힘들었을 것 같지만 야곱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떠나서 결국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떡합니까? 가정을 꾸려요. 아내를 둘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낳고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그리고 재산은 날로 불어났잖아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해서 같이 못 살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정도로 크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 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가 야복 나루터에 왔을 때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은 아니에요. 지금 뭔가 고민하는 순간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야곱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인간이 있다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의 형이기도 했지만 힘으로는, 고대 세계에는 힘이 최고잖아요.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 또 자기에게 원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버지의 재산 원래 많았기 때문에, 이삭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사병도 거느리고 있었고 개인 병사도 많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꼼짝없이 악심을 품고 야곱을 해하려고 한다면 해할 수도 있죠. 물론 야곱도 그래 한번 그 지경이 되면 한번 싸워보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왜냐면 자기도 이미 식소를 많이 거느렸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오늘 그 두려움 앞에서, 그게 야복 나루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이제 혼자 남은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근데 정보가 별로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진 분, 이 정도로만 이해할 뿐이지. 근데 재미있어요. 이분이 야곱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다투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남자가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근데 또 날이 새니까 또 나는 가야 된다? 아니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몰라요. 오늘 창세기 기자가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들려주고자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강의 야곱의 입장과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창세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화자가 집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야곱이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자, 야곱과 이 사람이 나눕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좀 놔줘라.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안 놓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당신은 나를 축복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이렇게 야곱의 환도뼈,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오는데 전에는 환도뼈였잖아요. 엉치뼈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엉치뼈를, 환도뼈를 쳐서 이게 골절시킬 정도의 힘이라면 야곱의 씨름을 왜 못 이기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이겨서 절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정말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남자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놔주라, 축복해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네 이름이 뭐냐? 이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라. 하나님과 교류에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 바꾼다는 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 개명한다, 이름 바꾼다는 것은 오늘 그가 극적인 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 전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과 자기 어떤 어떤 그 머릿속에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자기 힘으로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형에게 아버지 축복이가 안 돼. 내가 가져가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계획에서 뺏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오늘 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복이라고 하는 나루터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힘으로 살던 사람, 이제는 환도뼈가 어긋났으니까 절뚝거리잖아요. 이제 야곱은 장애인이 된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걸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절뚝거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몸은 절뚝거리게 됐지만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상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야곱은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 그러고 그는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야곱은 그가 하나님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임을 알고 내게 복을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주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라는 복이 뭐였을까요? 아마 그에게 주어진 복은 최대한 안전이었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 땅에 들어가면 안전,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자녀들 다 살아있는 것. 하여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이게 그가 생각했던 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이죠. 너 이제 비로소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또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안 가르쳐 줍니다. 모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듣기까지는 또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할 뻔했는데 그냥 비밀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해가 돋았대잖아요.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살아났고 해가 솟았어요. 비록 다리는 절뚝이지만 해가 솟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절뚝이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태양 가운데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뚝심 있게. 어떤 뚝심일까요? 믿음의 뚝심입니다. 야곱은 이 야복나루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네올리도프가, 아까 제가 톨스토이 부활에서 네올리도프가 배시문장에서 그 마슬로바를 만났을 때, 저 여자가 나 때문에 저 여자 인생이 저렇게 되어버렸구나. 그냥 두려울 것 없던 귀족의 모습에서 이제 한 여자의 인생을 알게 되고 그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잖아요. 내가 한 일 때문에.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거기에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부활한 거예요.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리는 저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이 결국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끈다. 오늘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비록 다리는 절게 되었지만 그는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눈이 떠진 거죠. 오늘 저는 이 야곱 이야기가 흥미롭고 저나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야곱 같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의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잘 안 되잖아요. 그 부활에 방금 말씀드린 그 주인공 네올리도프도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그가 대학 공부하면서 이걸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건 부당하다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진 건 안 좋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많은 가르침들에 감동을 받아서 막 나눠주려고 해요. 재산도 나누고 정말로 귀족의 모습이 아니라 저 농노들의 모습에 이렇게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나도 저들과 같이 살아야지, 저들도 한 인간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자기 걸 다 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지도 다 내줘야 되는데 이미 그는 그런 생활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 결국은 실천에 잘 옮기지는 못해요. 그리고는 흐지부지 그냥 살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귀족 집안의 딸하고 결혼할 생각을 갖고 그러다가 배시문장에서 이제 재판정에 배시문으로 참석했다가 그 마슬로바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 네올리도프의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생각,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면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감동을 내가 지켜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요, 창세기 28장에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그 꿈을 보았을 때, 깨어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곤고했겠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철석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자기 관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가
그렇게 살아서 야곱이 실패했느냐? 아니에요. 성공했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 그냥 바라는 대로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인정을 받으면서 재산도 늘어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가정도 잘 꾸리고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뭘 잃었습니까? 다리를 잃었습니다. 절뚝이는 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에 새로운 태양이 들어온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의 삶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3장을 읽어보면 이제 에서가 변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났더니 오늘 야복 나루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에게는 두려움은 있지만 이제는 전과 같은 공포심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에서를 만나자마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에서가 다 용서를 했거든요. 에서는 야곱을 동생을 받아들였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화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서가 같이 가자 그래요. 좋으니까. 근데 야곱이 발을 뺍니다.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거짓 핑계를 대면서 아 형님 가십시오. 저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도 야복 나루터에서의 변화가 있지만은 차마 아직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 얘가 참 좋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강제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변해야 된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콱 꽂혀가지고 내가 과거의 모습은 다 버렸습니다. 이제 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될지 몰라도 돌아서면은 또 우리의 옛 관성이 찾아들고 네올리도프가 마음으로는 재산 다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나눠주면 나는 뭘 갖고 살지 생각하니까 차마 못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이 너 가진 거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은 굴뚝 같아도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고 우리의 생활의 어떤 습관이 변하지를 못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야곱이 점점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점점 변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이 야복 나루터가 수도 없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야복 나루터에 한번 설 때마다 우리가 점점 변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기 쉽지만 나는 왜 예수 믿고도 여전히 마음이 그냥 이렇게 계속 쪼그라들어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 마음이 그냥 예수님의 마음처럼 화해와 같이 넓어지지 못하는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만인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나는 만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마음을 열지 못하니 나는 도대체 어찌된 인간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나는 또 왜 이러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눈물로서 그 찬송을 부르지만은 왜 부르고 나면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와 똑같은가?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야복 나루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야복 나루터를 마련해 두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한 장면 순간순간마다 그 야복 나루터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돌이키기를 돌아서라고 자꾸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의 어떤 이 환도뼈를 치실지 모릅니다. 그 환도뼈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겁니다. 한번 침을 당하면 그게 아픈 걸 아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이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에피소드가 저나 여러분에게 그걸 들려주셔요.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하면서 물론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새로운 이제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다리는 절지만 저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젊어서일 수 있고요.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더 강력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또 그대로 용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속이고 도망간 놈을 하나님 뭐 예뻐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의 제 설교가 여러분 우리들의 야뽕 나루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야뽕 나루토로 데려다가 세우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또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시고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그 사랑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마음을 푹 담그며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야뽕 나루토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축복이 크게 임할 줄을 믿고 기뻐하는 저희 무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